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우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필 저 사람과 엮이게 되었는지 깊은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인연이라는 두 글자로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인과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엮어가고 있는지 오늘 그 깊고도 오묘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공유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좋은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는 신통제일이라 불리는 마하모갈라나 우리가 흔히 목련존자라 부르는 위대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신통력이란 평범한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여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신비로운 능력을 말합니다. 목련존자는 이 신통력이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련존자가 다른 비구 스님 한 분과 함께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 존자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는 알 수 없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함께 가던 스님은 의아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보고 저런 표정을 지으시는 걸까? 존자시여, 어찌하여 아무것도 없는 곳을 보시며 그리 씁쓸하게 미소 지으십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목련존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대답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문안을 올린 뒤 세존 앞에서 다시 물어보시면 그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스님은 마을로 내려가 탁발을 마치고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로 향했습니다. 부처님의 발 아래 예를 갖추어 삼배를 올린 뒤 목련존자와 함께 왔던 스님은 약속대로 다시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아까 산을 내려올 때 지으셨던 그 미소의 의미를 이제는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목련존자는 부처님과 대중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산을 내려오다 보니 거대한 아기 한 마리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 굶주릴 귀신 기. 문자 그대로 굶주린 귀신을 뜻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세상이 6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육도윤회라 합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 끝없는 굶주림의 세계인 아기, 어리석음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짐승의 세계인 축생, 끊임없이 싸우고 질투하는 아수라, 그리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우리 인간의 세계, 마지막으로 복락이 가득한 하늘 세계인 천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은 업, 즉 행동과 말과 생각의 결과에 따라 이 6세상을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며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합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수레바퀴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상태,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의 경지, 그것을 우리는 열반이라 부릅니다. 목련존자는 바로 그 아기의 세계에서 고통받는 존재를 본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아기는 실로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몸은 산더미처럼 거대했지만 사람의 몸에 돼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돼지의 입에서 꼬리가 돋아나 있었고 그 꼬리에는 수많은 구더기가 들끓으며 살을 파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아기를 보았지만 저토록 기괴하고 끔찍한 모습은 생전 처음이었기에 대체 전생에 어떤 악업을 지었기에 저런 끔찍한 과보를 받는 것일까 하는 연민과 안타까움에 저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대중들이 반신반의하며 웅성거릴 때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 계시던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의심하지 말라. 목련존자의 말은 모두 진실이다. 부처인 나 또한 오래전에 그 아기를 보았지만 그대들이 믿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여 더 큰 악업을 지을까 염려되어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 목련이라는 증인이 있으니 내가 비로소 그 인연을 설하리라. 대중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주 먼 과거 가섭 부처님 시대의 일이다. 어느 사원에 60살의 큰 장로 스님과 59살의 작은 장로 스님이 계셨다. 두 분은 비록 나이는 1살 차이였지만 한평생을 한 사찰에서 형제처럼 의지하며 수행해온 도반이었다. 특히 작은 장로 스님은 1살 선배인 큰 장로 스님을 지극정성으로 시봉하며 깊은 우애를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전 공부에 매우 해박한 젊은 법사 스님이 그 사원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두 장로 스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에게 법문을 청했고 법사 스님의 막힘없는 설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두 장로는 그 후 며칠 동안 신도들을 모아 법석을 마련하고 젊은 법사 스님을 극진히 대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법사 스님은 경전 지식은 풍부했을지언정 마음속의 탐욕은 다스리지 못한 범부였다. 그는 두 장로 스님의 순박하고 어진 마음을 이용해 이 사원을 독차지하려는 사악한 욕심을 품게 되었다. 불법을 공부한다는 이가 어찌 이리 어리석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불교가 머리로 하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실천하고 닦는 수행의 종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악한 꾀를 낸 법사는 먼저 큰 장로 스님을 찾아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운을 떼다가는 아닙니다. 괜한 말을 하여 일을 크게 만들까 두렵습니다라며 입을 닫아버렸다. 그리고는 작은 장로 스님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다. 며칠 동안 이런 행동을 반복하며 두 스님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마침내 두 스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한 법사는 큰 장로에게 가서는 작은 장로 스님께서 스님의 험담을 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분이니 조심하라고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라고 거짓을 고했다. 그리고 작은 장로에게는 큰 장로 스님께서 스님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라며 똑같이 이간질을 했다. 평생을 형제처럼 믿고 의지했던 두 스님은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서로에게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다. 순수했던 만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툰 끝에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각자 사원을 떠나버렸다. 사악한 법사는 마침내 자신의 계략대로 사원을 손에 넣게 되었다. 이 못된 법사는 그 악업으로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져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끔찍한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지옥의 업보가 닿은 뒤에도 두 스님을 이간질했던 입의 업보와 사찰을 탐했던 탐욕의 업보가 남아 지금 석가모니 시대에 바로 그 돼지 얼굴을 하나기로 태어나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마치시며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항상 몸과 입과 생각을 단속하여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행위를 맑고 깨끗이 할 때 비로소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처럼 인과응보의 법칙은 먼 옛날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들어왔을 법한 바로 이 땅의 이야기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경상도 합천 해인사 근처에 살던 한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으나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평생 절에 다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임종 직전 아들은 어머니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부디 좋은 곳에 태어나시어 불법을 만나십시오.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평생 지은 불교 비방의 업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소상날이 다가올 무렵 아들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털이 누런 개였습니다. 꿈속에서 개가 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3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첫째, 너무 추우니 가죽옷 한 벌만 해다오. 둘째, 해인사 8만대장경을 구경하고 싶구나. 셋째, 나의 소상날에 스님들을 청해 제사를 지내다오. 꿈에서 깬 아들은 심란했지만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누렁이 한 마리가 그를 보고 꼬리를 치며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개가 어머니의 환생임을 직감하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첫 번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개의 몸에 맞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인 8만대장경 구경을 위해 개를 품에 안고 해인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경각 앞에서 스님들이 개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며 막아서자 아들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효심에 감동한 노스님은 특별히 허락했고 개는 신이 난 듯 장경각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위해 아들은 소상날 해인사 스님들께 간곡히 부탁하여 어머니를 위한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스님들의 정성스러운 독경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고 아들은 눈물로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빌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스님들의 꿈에 하얀 소복을 입은 어머니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리고 스님들, 덕분에 저는 이제 짐승의 몸을 벗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누렁이는 마루 밑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조용히 숨을 거둔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들과 스님들은 개의 사체를 정성껏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이기적인 욕심 하나가 다음 생,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우리를 결정짓는다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그 누구도 대신 받아주지 않으며 좋든 나쁘든 반드시 그 결과를 스스로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의 인과법은 절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희망적인 가르침입니다. 나의 운명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하며 선한 씨앗을 심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 더 밝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베푸십시오.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등불이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우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필 저 사람과 엮이게 되었는지 깊은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인연이라는 두 글자로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인과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엮어가고 있는지 오늘 그 깊고도 오묘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공유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좋은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는 신통제일이라 불리는 마하 모갈라나 우리가 흔히 목련존자라 부르는 위대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신통력이란 평범한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여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신비로운 능력을 말합니다. 목련존자는
이 신통력이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련존자가 다른 비구 스님 한 분과 함께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 존자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는 알 수 없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함께 가던 스님은 의아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보고 저런 표정을 지으시는 걸까? 존자시여, 어찌하여 아무것도 없는 곳을 보시며 그리 씁쓸하게 미소 지으십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목련존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대답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문안을 올린 뒤 세존 앞에서 다시 물어보시면 그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스님은 마을로 내려가 탁발을 마치고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로 향했습니다. 부처님의 발 아래 예를 갖추어 삼배를 올린 뒤 목련존자와 함께 왔던 스님은 약속대로 다시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아까 산을 내려올 때 지으셨던 그 미소의 의미를 이제는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목련존자는 부처님과 대중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산을 내려오다 보니 거대한 아기 한 마리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 굶주릴 귀신 기. 문자 그대로 굶주린 귀신을 뜻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세상이 6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육도윤회라 합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 끝없는 굶주림의 세계인 아기, 어리석음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짐승의 세계인 축생, 끊임없이 싸우고 질투하는 아수라, 그리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우리 인간의 세계, 마지막으로 복락이 가득한 하늘 세계인 천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은 업, 즉 행동과 말과 생각의 결과에 따라 이 6세상을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며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합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수레바퀴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상태,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의 경지, 그것을 우리는 열반이라 부릅니다. 목련존자는 바로 그 아기의 세계에서 고통받는 존재를 본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아기는 실로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몸은 산더미처럼 거대했지만 사람의 몸에 돼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돼지의 입에서 꼬리가 돋아나 있었고 그 꼬리에는 수많은 구더기가 들끓으며 살을 파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아기를 보았지만 저토록 기괴하고 끔찍한 모습은 생전 처음이었기에 대체 전생에 어떤 악업을 지었기에 저런 끔찍한 과보를 받는 것일까 하는 연민과 안타까움에 저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대중들이 반신반의하며 웅성거릴 때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 계시던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의심하지 말라. 목련존자의 말은 모두 진실이다. 부처인 나 또한 오래전에 그 아기를 보았지만 그대들이 믿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여 더 큰 악업을 지을까 염려되어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 목련이라는 증인이 있으니 내가 비로소 그 인연을 설하리라. 대중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주 먼 과거 가섭 부처님 시대의 일이다. 어느 사원에 60살의 큰 장로 스님과 59살의 작은 장로 스님이 계셨다. 두 분은 비록 나이는 1살 차이였지만 한평생을 한 사찰에서 형제처럼 의지하며 수행해온 도반이었다. 특히 작은 장로 스님은 1살 선배인 큰 장로 스님을 지극정성으로 시봉하며 깊은 우애를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전 공부에 매우 해박한 젊은 법사 스님이 그 사원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두 장로 스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에게 법문을 청했고 법사 스님의 막힘없는 설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두 장로는 그 후 며칠 동안 신도들을 모아 법석을 마련하고 젊은 법사 스님을 극진히 대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법사 스님은 경전 지식은 풍부했을지언정 마음속의 탐욕은 다스리지 못한 범부였다. 그는 두 장로 스님의 순박하고 어진 마음을 이용해 이 사원을 독차지하려는 사악한 욕심을 품게 되었다. 불법을 공부한다는 이가 어찌 이리 어리석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불교가 머리로 하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실천하고 닦는 수행의 종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악한 꾀를 낸 법사는 먼저 큰 장로 스님을 찾아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운을 떼다가는 아닙니다. 괜한 말을 하여 일을 크게 만들까 두렵습니다라며 입을 닫아버렸다. 그리고는 작은 장로 스님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다. 며칠 동안 이런 행동을 반복하며 두 스님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마침내 두 스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한 법사는 큰 장로에게 가서는 작은 장로 스님께서 스님의 험담을 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분이니 조심하라고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라고 거짓을 고했다. 그리고 작은 장로에게는 큰 장로 스님께서 스님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라며 똑같이 이간질을 했다. 평생을 형제처럼 믿고 의지했던 두 스님은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서로에게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다. 순수했던 만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툰 끝에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각자 사원을 떠나버렸다. 사악한 법사는 마침내 자신의 계략대로 사원을 손에 넣게 되었다. 이 못된 법사는 그 악업으로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져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끔찍한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지옥의 업보가 다한 뒤에도 두 스님을 이간질했던 입의 업보와 사찰을 탐했던 탐욕의 업보가 남아 지금 석가모니 시대에 바로 그 돼지 얼굴을 하나기로 태어나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마치시며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항상 몸과 입과 생각을 단속하여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행위를 맑고 깨끗이 할 때 비로소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처럼 인과응보의 법칙은 먼 옛날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들어왔을 법한 바로 이 땅의 이야기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경상도 합천 해인사 근처에 살던 한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으나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평생 절에 다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임종 직전 아들은 어머니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부디 좋은 곳에 태어나시어 불법을 만나십시오.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평생 지은 불교 비방의 업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소상날이 다가올 무렵 아들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털이 누런 개였습니다. 꿈속에서 개가 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3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첫째, 너무 추우니 가죽옷 한 벌만 해다오. 둘째, 해인사 8만대장경을 구경하고 싶구나. 셋째, 나의 소상날에 스님들을 청해 제사를 지내다오. 꿈에서 깬 아들은 심란했지만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누렁이 한 마리가 그를 보고 꼬리를 치며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개가 어머니의 환생임을 직감하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첫 번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개의 몸에 맞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인 8만대장경 구경을 위해 개를 품에 안고 해인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경각 앞에서 스님들이 개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며 막아서자 아들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효심에 감동한 노스님은 특별히 허락했고 개는 신이 난 듯 장경각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위해 아들은 소상날 해인사 스님들께 간곡히 부탁하여 어머니를 위한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스님들의 정성스러운 독경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고 아들은 눈물로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빌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스님들의 꿈에 하얀 소복을 입은 어머니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리고 스님들, 덕분에 저는 이제 짐승의 몸을 벗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누렁이는 마루 밑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조용히 숨을 거둔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들과 스님들은 개의 사체를 정성껏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이기적인 욕심 하나가 다음 생,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우리를 결정짓는다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그 누구도 대신 받아주지 않으며 좋든 나쁘든 반드시 그 결과를 스스로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의 인과법은 절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희망적인 가르침입니다. 나의 운명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하며 선한 씨앗을 심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 더 밝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베푸십시오.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등불이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우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필 저 사람과 엮이게 되었는지 깊은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인연이라는 두 글자로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인과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엮어가고 있는지 오늘 그 깊고도 오묘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공유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좋은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는 신통제일이라 불리는 마하 목갈라나 우리가 흔히 목련존자라 부르는 위대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신통력이란 평범한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여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신비로운 능력을 말합니다. 목련존자는 이 신통력이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련존자가 다른 비구 스님 한 분과 함께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 존자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는 알 수 없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함께 가던 스님은 의아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보고 저런 표정을 지으시는 걸까? 존자시여, 어찌하여 아무것도 없는 곳을 보시며 그리 씁쓸하게 미소 지으십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목련존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대답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문안을 올린 뒤 세존 앞에서 다시 물어보시면 그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스님은 마을로 내려가 탁발을 마치고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로 향했습니다. 부처님의 발 아래 예를 갖추어 삼배를 올린 뒤 목련존자와 함께 왔던 스님은 약속대로 다시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아까 산을 내려올 때 지으셨던 그 미소의 의미를 이제는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목련존자는 부처님과 대중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산을 내려오다 보니 거대한 아기 한 마리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 굶주릴 아, 귀신 기. 문자 그대로 굶주린 귀신을 뜻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세상이 6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육도윤회라 합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 끝없는 굶주림의 세계인 악이, 어리석음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짐승의 세계인 축생, 끊임없이 싸우고 질투하는 아수라, 그리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우리 인간의 세계, 마지막으로 복락이 가득한 하늘 세계인 천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은 업, 즉 행동과 말과 생각의 결과에 따라 이 6세상을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며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합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수레바퀴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상태,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의 경지, 그것을 우리는 열반이라 부릅니다. 목련존자는 바로 그 아기의 세계에서 고통받는 존재를 본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아기는 실로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몸은 산더미처럼 거대했지만 사람의 몸에 돼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돼지의 입에서 꼬리가 돋아나 있었고 그 꼬리에는 수많은 구더기가 들끓으며 살을 파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아기를 보았지만 저토록 기괴하고 끔찍한 모습은 생전 처음이었기에 대체 전생에 어떤 악업을 지었기에 저런 끔찍한 과보를 받는 것일까 하는 연민과 안타까움에 저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대중들이 반신반의하며 웅성거릴 때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 계시던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의심하지 말라. 목련존자의 말은 모두 진실이다. 부처인 나 또한 오래전에 그 아기를 보았지만 그대들이 믿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여 더 큰 악업을 지을까 염려되어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 목련이라는 증인이 있으니 내가 비로소 그 인연을 설하리라. 대중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주 먼 과거 가섭 부처님 시대의 일이다. 어느 사원에 60살의 큰 장로 스님과 59살의 작은 장로 스님이 계셨다. 두 분은 비록 나이는 1살 차이였지만 한평생을 한 사찰에서 형제처럼 의지하며 수행해온 도반이었다. 특히 작은 장로 스님은 1살 선배인 큰 장로 스님을 지극정성으로 시봉하며 깊은 우애를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전 공부에 매우 해박한 젊은 법사 스님이 그 사원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두 장로 스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에게 법문을 청했고 법사 스님의 막힘없는 설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두 장로는 그 후 며칠 동안 신도들을 모아 법석을 마련하고 젊은 법사 스님을 극진히 대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법사 스님은 경전 지식은 풍부했을지언정 마음속의 탐욕은 다스리지 못한 범부였다. 그는 두 장로 스님의 순박하고 어진 마음을 이용해 이 사원을 독차지하려는 사악한 욕심을 품게 되었다. 불법을 공부한다는 이가 어찌 이리 어리석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불교가 머리로 하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실천하고 닦는 수행의 종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악한 꾀를 낸 법사는 먼저 큰 장로 스님을 찾아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운을 떼다가는 아닙니다. 괜한 말을 하여 일을 크게 만들까 두렵습니다라며 입을 닫아버렸다. 그리고는 작은 장로 스님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다. 며칠 동안 이런 행동을 반복하며 두 스님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마침내 두 스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한 법사는 큰 장로에게 가서는 작은 장로 스님께서 스님의 험담을 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분이니 조심하라고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라고 거짓을 고했다. 그리고 작은 장로에게는
큰 장로 스님께서 스님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라며 똑같이 이간질을 했다. 평생을 형제처럼 믿고 의지했던 두 스님은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서로에게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다. 순수했던 만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툰 끝에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각자 사원을 떠나버렸다. 사악한 법사는 마침내 자신의 계략대로 사원을 손에 넣게 되었다. 이 못된 법사는 그 악업으로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져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끔찍한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지옥의 업보가 다한 뒤에도 두 스님을 이간질했던 입의 업보와 사찰을 탐했던 탐욕의 업보가 남아 지금 석가모니 시대에 바로 그 돼지 얼굴을 하나기로 태어나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마치시며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항상 몸과 입과 생각을 단속하여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행위를 맑고 깨끗이 할 때 비로소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처럼 인과응보의 법칙은 먼 옛날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들어왔을 법한 바로 이 땅의 이야기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경상도 합천 해인사 근처에 살던 한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으나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평생 절에 다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임종 직전 아들은 어머니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부디 좋은 곳에 태어나시어 불법을 만나십시오.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평생 지은 불교 비방의 업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소상날이 다가올 무렵 아들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털이 누런 개였습니다. 꿈속에서 개가 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3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첫째, 너무 추우니 가죽옷 한 벌만 해다오. 둘째, 해인사 8만대장경을 구경하고 싶구나. 셋째, 나의 소상날에 스님들을 청해 제사를 지내다오. 꿈에서 깬 아들은 심란했지만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누렁이 한 마리가 그를 보고 꼬리를 치며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개가 어머니의 환생임을 직감하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첫 번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개의 몸에 맞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인 8만대장경 구경을 위해 개를 품에 안고 해인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경각 앞에서 스님들이 개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며 막아서자 아들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효심에 감동한 노스님은 특별히 허락했고 개는 신이 난 듯 장경각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위해 아들은 소상날 해인사 스님들께 간곡히 부탁하여 어머니를 위한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스님들의 정성스러운 독경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고 아들은 눈물로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빌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스님들의 꿈에 하얀 소복을 입은 어머니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리고 스님들, 덕분에 저는 이제 짐승의 몸을 벗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누렁이는 마루 밑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조용히 숨을 거둔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들과 스님들은 개의 사체를 정성껏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이기적인 욕심 하나가 다음 생,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우리를 결정짓는다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그 누구도 대신 받아주지 않으며
좋든 나쁘든 반드시 그 결과를 스스로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의 인과법은 절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희망적인 가르침입니다. 나의 운명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하며 선한 씨앗을 심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 더 밝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베푸십시오.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등불이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우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필 저 사람과 엮이게 되었는지 깊은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인연이라는 두 글자로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인과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엮어가고 있는지 오늘 그 깊고도 오묘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공유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좋은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는 신통제일이라 불리는 마하 모갈라나 우리가 흔히 목련존자라 부르는 위대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신통력이란 평범한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여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신비로운 능력을 말합니다. 목련존자는 이 신통력이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련존자가 다른 비구 스님 한 분과 함께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 존자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는 알 수 없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함께 가던 스님은 의아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보고 저런 표정을 지으시는 걸까? 존자시여, 어찌하여 아무것도 없는 곳을 보시며 그리 씁쓸하게 미소 지으십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목련존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대답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문안을 올린 뒤 세존 앞에서 다시 물어보시면 그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스님은 마을로 내려가 탁발을 마치고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로 향했습니다. 부처님의 발 아래 예를 갖추어 삼배를 올린 뒤 목련존자와 함께 왔던 스님은 약속대로 다시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아까 산을 내려올 때 지으셨던 그 미소의 의미를 이제는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목련존자는 부처님과 대중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산을 내려오다 보니 거대한 아기 한 마리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 굶주릴 아, 귀신 기. 문자 그대로 굶주린 귀신을 뜻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세상이 6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육도윤회라 합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 끝없는 굶주림의 세계인 악이, 어리석음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짐승의 세계인 축생, 끊임없이 싸우고 질투하는 아수라, 그리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우리 인간의 세계, 마지막으로 복락이 가득한 하늘 세계인 천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은 업, 즉 행동과 말과 생각의 결과에 따라 이 6세상을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며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합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수레바퀴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상태,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의 경지, 그것을 우리는 열반이라 부릅니다.
목련존자는 바로 그 아기의 세계에서 고통받는 존재를 본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아기는 실로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몸은 산더미처럼 거대했지만 사람의 몸에 돼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돼지의 입에서 꼬리가 돋아나 있었고 그 꼬리에는 수많은 구더기가 들끓으며 살을 파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아기를 보았지만 저토록 기괴하고 끔찍한 모습은 생전 처음이었기에 대체 전생에 어떤 악업을 지었기에 저런 끔찍한 과보를 받는 것일까 하는 연민과 안타까움에 저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대중들이 반신반의하며 웅성거릴 때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 계시던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의심하지 말라. 목련존자의 말은 모두 진실이다. 부처인 나 또한 오래전에 그 아기를 보았지만 그대들이 믿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여 더 큰 악업을 지을까 염려되어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 목련이라는 증인이 있으니 내가 비로소 그 인연을 설하리라. 대중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주 먼 과거 가섭 부처님 시대의 일이다. 어느 사원에 60살의 큰 장로 스님과 59살의 작은 장로 스님이 계셨다. 두 분은 비록 나이는 1살 차이였지만 한평생을 한 사찰에서 형제처럼 의지하며 수행해온 도반이었다. 특히 작은 장로 스님은 1살 선배인 큰 장로 스님을 지극정성으로 시봉하며 깊은 우애를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전 공부에 매우 해박한 젊은 법사 스님이 그 사원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두 장로 스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에게 법문을 청했고 법사 스님의 막힘없는 설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두 장로는 그 후 며칠 동안 신도들을 모아 법석을 마련하고 젊은 법사 스님을 극진히 대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법사 스님은 경전 지식은 풍부했을지언정 마음속의 탐욕은 다스리지 못한 범부였다. 그는 두 장로 스님의 순박하고 어진 마음을 이용해 이 사원을 독차지하려는 사악한 욕심을 품게 되었다. 불법을 공부한다는 이가 어찌 이리 어리석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불교가 머리로 하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실천하고 닦는 수행의 종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악한 꾀를 낸 법사는 먼저 큰 장로 스님을 찾아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운을 떼다가는 아닙니다. 괜한 말을 하여 일을 크게 만들까 두렵습니다라며 입을 닫아버렸다. 그리고는 작은 장로 스님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다. 며칠 동안 이런 행동을 반복하며 두 스님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마침내 두 스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한 법사는 큰 장로에게 가서는 작은 장로 스님께서 스님의 험담을 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분이니 조심하라고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라고 거짓을 고했다. 그리고 작은 장로에게는 큰 장로 스님께서 스님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라며 똑같이 이간질을 했다. 평생을 형제처럼 믿고 의지했던 두 스님은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서로에게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다. 순수했던 만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툰 끝에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각자 사원을 떠나버렸다. 사악한 법사는 마침내 자신의 계략대로 사원을 손에 넣게 되었다. 이 못된 법사는 그 악업으로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져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끔찍한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지옥의 업보가 다한 뒤에도 두 스님을 이간질했던 입의 업보, 사찰을 탐했던 탐욕의 업보가 남아 지금 석가모니 시대에 바로 그 돼지 얼굴을 하나기로 태어나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마치시며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항상 몸과 입과 생각을 단속하여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행위를 맑고 깨끗이 할 때 비로소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처럼 인과응보의 법칙은 먼 옛날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들어왔을 법한 바로 이 땅의 이야기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경상도 합천 해인사 근처에 살던 한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으나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평생 절에 다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임종 직전 아들은 어머니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부디 좋은 곳에 태어나시어 불법을 만나십시오.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평생 지은 불교 비방의 업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소삭날이 다가올 무렵 아들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털이 누런 개였습니다. 꿈속에서 개가 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3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첫째, 너무 추우니 가죽옷 한 벌만 해다오. 둘째, 해인사 8만대장경을 구경하고 싶구나. 셋째, 나의 소삭날에 스님들을 청해 제사를 지내다오. 꿈에서 깬 아들은 심란했지만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누렁이 한 마리가 그를 보고 꼬리를 치며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개가 어머니의 환생임을 직감하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첫 번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개의 몸에 맞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인 8만대장경 구경을 위해 개를 품에 안고 해인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경각 앞에서 스님들이 개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며 막아서자 아들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효심에 감동한 노스님은 특별히 허락했고 개는 신이 난 듯 장경각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위해 아들은 소삭날 해인사 스님들께 간곡히 부탁하여 어머니를 위한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스님들의 정성스러운 독경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고 아들은 눈물로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빌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스님들의 꿈에 하얀 소복을 입은 어머니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리고 스님들, 덕분에 저는 이제 짐승의 몸을 벗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누렁이는 마루 밑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조용히 숨을 거둔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들과 스님들은 개의 사체를 정성껏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이기적인 욕심 하나가 다음 생,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우리를 결정짓는다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그 누구도 대신 받아주지 않으며 좋든 나쁘든 반드시 그 결과를 스스로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의 인과법은 절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희망적인 가르침입니다. 나의 운명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하며 선한 씨앗을 심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 더 밝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베푸십시오.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등불이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우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필 저 사람과 엮이게 되었는지 깊은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인연이라는 두 글자로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인과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엮어가고 있는지
오늘 그 깊고도 오묘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공유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좋은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는 신통제일이라 불리는 마하 모갈라나 우리가 흔히 목련존자라 부르는 위대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신통력이란 평범한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여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신비로운 능력을 말합니다. 목련존자는 이 신통력이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련존자가 다른 비구 스님 한 분과 함께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 존자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는 알 수 없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함께 가던 스님은 의아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보고 저런 표정을 지으시는 걸까? 존자시여, 어찌하여 아무것도 없는 곳을 보시며 그리 씁쓸하게 미소 지으십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목련존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대답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문안을 올린 뒤 세존 앞에서 다시 물어보시면 그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스님은 마을로 내려가 탁발을 마치고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로 향했습니다. 부처님의 발 아래 예를 갖추어 삼배를 올린 뒤 목련존자와 함께 왔던 스님은 약속대로 다시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아까 산을 내려올 때 지으셨던 그 미소의 의미를 이제는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목련존자는 부처님과 대중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산을 내려오다 보니 거대한 아기 한 마리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 굶주릴 아, 귀신 기. 문자 그대로 굶주린 귀신을 뜻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세상이 6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육도윤회라 합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 끝없는 굶주림의 세계인 악이, 어리석음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짐승의 세계인 축생, 끊임없이 싸우고 질투하는 아수라, 그리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우리 인간의 세계, 마지막으로 복락이 가득한 하늘 세계인 천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은 업, 즉 행동과 말과 생각의 결과에 따라 이 6세상을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며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합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수레바퀴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상태,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의 경지, 그것을 우리는 열반이라 부릅니다. 목련존자는 바로 그 아기의 세계에서 고통받는 존재를 본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아기는 실로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몸은 산더미처럼 거대했지만 사람의 몸에 돼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돼지의 입에서 꼬리가 돋아나 있었고 그 꼬리에는 수많은 구더기가 들끓으며 살을 파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아기를 보았지만 저토록 기괴하고 끔찍한 모습은 생전 처음이었기에 대체 전생에 어떤 악업을 지었기에 저런 끔찍한 과보를 받는 것일까 하는 연민과 안타까움에 저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대중들이 반신반의하며 웅성거릴 때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 계시던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의심하지 말라. 목련존자의 말은 모두 진실이다. 부처인 나 또한 오래전에 그 아기를 보았지만 그대들이 믿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여 더 큰 악업을 지을까 염려되어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 목련이라는 증인이 있으니 내가 비로소 그 인연을 설하리라. 대중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주 먼 과거,
가섭 부처님 시대의 일이다.